봄비가 딱 오는 모습을 보고 아스팔트를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딱딱한 아스팔트 위로 뚫고 오는 여러분 새싹을 보셨습니까? 아스팔트가 있는데 그 아스팔트의 그 사이로 그 싹이 쫙 밀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 생명의 오묘한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보셨죠?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김승희 형제는 알 거예요. 예. 김승희 형제는 자동차 또 관계하는 부분이니까 자동차 보통 공기압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바퀴가 빠졌을 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기압, 넣는 기압이 얼마냐? 약 2기압에서 2.5기압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32psi에서 36psi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압이 굉장히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한다면 부러지겠습니까? 안 되죠. 예. 자전거 같은 경우 막 발로 막 밀어서 그거 가지고 안 돼. 이거는 그 자동으로 이렇게 공중에 달려있는 걸 쫙 끌어가지고 집어넣는데 거기서 힘을 다해서 밀어넣는 기압이 2기압에서 3기압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PS로 얘기하면 돼. 아까 말한 것처럼 32에서 36psi인데 놀라운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새싹이 아스팔트를 딱 뚫고 나오는 기압이 있더라고. 그 기압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야, 나는 엄청나게 놀랐어. 씨앗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갔을 때 기압이 엄청나더라고. 얼마냐? 자동차 기압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럼 얼마나 새싹이 힘이 센 줄 알겠죠? 야, 32에서 36psi, 다시 말하면 2에서 3기압의 힘으로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게 새싹의 생명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타이압의 공기압의 강력한 폭발력의 생명력이 새싹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도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대로만 박히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장벽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의 장벽을 박살낼 걸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로막는 장벽이 있어요. 말씀이 내게 제대로만 꽂히면 이거는 2기압, 3기압이 아니라 20기압, 200기압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놀라운 역사를 생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새벽 예배의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좀 약간 그거는 대충은 아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봄에 좋은 말씀이 뭘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한 농부가 있었어. 근데 씨를 뿌려. 근데 씨가 자라나는데 2, 3기압으로 뚫고 나오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내 장소에 탁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밭에 주님께서 떨어지는 그 밭을 진짜 밭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의 밭이 우리들의 각자에 해당하는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에 내 마음이 어느 밭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어느 마음인가 어떤 밭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마음의 밭이 나옵니다.
그 마음의 밭이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 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길가 밭. 자, 씨가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라는 게 뭘까?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길가의 단어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호도스. 호도스가 뭐냐? 오늘 여러분 히브리 헬라 원어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호도스가 뭔가 봤더니 호도스라는 이 단어는 길이 있어요. 원래 길이 없었어. 근데 사람이 1명, 2명, 10명, 50명, 100명, 10,000명, 50,000명 쫙 지나가다 보면 밟히다 보면 밟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바뀌어져? 자, 밟았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질 하게 굳어진 길이 길바닥의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첫째에 해당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냐? 나만 알아.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 본인만 안다고. 그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아니면 뭐 회사 아니면 여러분 가정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치여요. 치여. 누구한테 치이냐? 직장 상사한테 치여. 밟힌다고 마음을 밟혀.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은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내 마음을 아스팔트처럼 꽉 마음을 닫아버리는 마음이 호도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밟고 가, 저 사람이 밟고 가, 저 사람이 또 밟고 가.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야. 굳어져 버려. 상사가 뭐라고 그러고 남편이 뭐라고 아내가 뭐라고 모든 삶 속에 나를 막 밟고 지나고 나를 치고 상처가 되다 보니까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 가지고 내가 마음을 아스팔트처럼 닫아버립니다. 그럼 주인이 왔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참석하셨어요? 주인분, 내 굳어진 마음에서 설교를 들어. 설교를 딱 들으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 향하여 탁 던져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야 지금? 아스팔트 상태야. 그러면 탁 튀기면 탁 던져지면 그게 어디로 가요? 튕깁니다. 지금 튕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야 돼. 근데 있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탁 튕겨나가요. 튕겨나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면 현장에서 호도스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등장하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장 현장에서 호도스를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회사에 가서 오늘 이제 내 기획안을 딱 짰어. 짜가지고 상사한테 딱 이렇게 보고를 딱 드렸더니 세상에 상사가 뭐랬냐면 야 진짜 너 이거 이 계획안이라고 올렸냐? 그러면서 그걸 보더니 내 얼굴에다가 던지면서 똑바로 해. 회사 잘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서류를 나한테 확 던지고 이렇게 했을 때 무참하게 나를 짓밟았을 때 사람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예,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 너는 떠들어라. 너는 떠들어라. 난 내 방식대로 한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닫아버려요. 왜? 나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아스팔트가 내 마음의 그 마음을 보존하고 내 영혼을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탁하게 굳어버려서 결국에 내 영혼이 고립되는 상태를 우리가 말할 때 직장 안에
호도스라고 하는 말. 넌 떠들어라. 나는 내 대로 간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직장 안에서 호도스라고 하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가정에 한번 대화를 한번 봅시다. 아내가 남편한테 대화를 요청했어. 여보 좀 대화 좀 해 그랬더니 나 바빠. 누구는 안 놀고 싶은지 아니? 누구는 대화 안 하고 싶은지 아니? 내가 지금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나 서류 정리해야 돼. 그럼 듣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가요. 상대방의 진심이 마음밭에 심기지 못하고 텅텅 튀겨버리는 단절된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호도스의 상태예요. 찌를 않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에베소 호도스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 저 소리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소리는 저 바가지 긁는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사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 저는 양양거리는 양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면서 자기는 아니야. 다 누구냐? 딴 사람이야. 딴 사람. 그리고 어떠냐? 본인은 팔짱 끼고 이렇게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하고 말씀을 자기의 생활에 연결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딱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연결하지 않고 딴 사람에게 요렇게 밀어버리다 보니까 그 씨앗을 사탄이 홀랑 채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 끝나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가 딱 끝났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어떤 성도가 얘기를 해. 그런데 얘기하다가 문을 나서면서 목사님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 그거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요? 안 들었다는 거요? 안 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내 삶에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삶하고 연결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결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깨닫는 사람이야.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연결하지 못하는 이 딱딱한 마음이 있는데 이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 제가 이번 주에 치과에 갔어요. 왜냐하면 스케일링을 좀 하러 가려고. 보기에는 뭐 이렇게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 안에는 치석이 낄 수 있거든.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대요. 근데 1년 동안 못 갔어. 그래서 내가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간호사가 누우세요 의자에. 그래서 딱 누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입을 벌리세요 그러더라고. 내 입을 벌려가지고 상대에게 보여주기 싫은데. 그리고 치석을 본다고 이렇게 딱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자매가 그러면 물로 한번 헹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로 한번 쫙 헹궜어. 그럼 어떻게 이 치석을 깨뜨릴까?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먼저 뭐냐 하면 입안을 헹구더라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에 딱 왔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딱 와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담비를 내 마음속에 적셔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담비로 좀 적셔 달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께 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 기도 드리셔야 돼. 그렇게 드리신 분만 아멘. 네, 안 하신 분도 있죠?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내 마음을 은혜의 담비로 좀 적셔주세요. 이렇게 먼저 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이 딱딱한 마음을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그리고 치석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간호사가 긁어내는 거야. 어떻게 긁어내느냐? 속에서 막 윙윙. 나중에 아프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속을 막 이렇게 긁어. 그래서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이렇게 막 긁어낼 때에 하하 이건 내 이빨이지 내 치아지 라고 하면서 나를 긁어낼 때에 힘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힐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내 입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내 입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일 때에 입을 쫙 벌리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순간이 뭐냐? 딱딱한 아스팔트가 쪼개지는 시간이라는 거지. 치석이 깨지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이 들릴 때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들을 부시는 첫 번째 포도스가 부서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돌밭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돌밭. 여러분 돌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안석이에요. 근데 여기에 돌밭이라는 게 원래 베드로가 페트라예요. 페트라라는 돌밭이 돌이거든. 근데 여기는 뭐라 써있냐면 페트로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페트라가 베드로인데 이 돌밭은 페트로데야.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라 어떤 돌이냐 이겁니다. 겉은 얇게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건 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의 밑바닥에는 뭐냐? 돌덩어리가 쫙 크게 깔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바위가 말이죠. 통바위가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바위를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 자존심의 통바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자존심의 통바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페트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한테 십자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맹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여종이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려고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대제사장의 안뜰에 딱 들어갔는데 한 여종이 딱 나와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예수와 한패지.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마음속에 있는 바위가 어떤 바위? 이게요 자존심의 바위가 마치 백열전등처럼 하얗게 이게 달궈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네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저 사람과 한패인 줄 알아? 이게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존심의 바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끝까지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오도간에 없어버리고 뭐 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되었을까?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까? 그것은 자존심의 바위가 밑에 부딪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베드로가 내려놓지를 못했어. 그럼 이 자존심의 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십자가의 맷돌 위에다가 나의 자존심을 갈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갈라고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내 자존심은 내려놔야 돼요. 진짜 죽는 거는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의 맷돌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자, 직장에서 상사 앞에서 사람들이 아까 말한 거예요. 서류를 작성한 것을 대놓고 무시할 때에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바위가 올라온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자존심이 올라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직장 안에서 부하 직원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자존심이 올라올 수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갈아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죄도 없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맞으셨는데, 주님, 죄인이 내가 좀 무시당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흠칫거리는데 이름표를 내려놓고 무익한 종의 이름표를 따는 게 십자가 맷돌에다가 나를 가는 거가 바로 자존심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비수를 꽂을 때, 여러분, 아내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면서 폭발하고 막 화를 내고 억울해할 수 있을 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어떻게?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세상에 남편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 일평생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분통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주님, 내가 직접 풀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풀지 않고 직접 화를 내지 않고 직접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릴 때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의 거친 바위는 주님의 십자가의 맷돌에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제일 힘들어. 두 번째 사람이요, 첫 번째 사람보다도 사실은요, 진짜 힘든 게 자존심이 이거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찌르는 비난의 말을 딱 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받아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바위를 깨뜨리시려고 정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여 비난의 말을 한마디 하고 나를 찌를 때에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교만함을 깨뜨리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의 바위는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막 할 때 여러분도 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잘못한 것,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나의 교만한 것을 잡으시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정으로 내려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갈리는 건 나의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 주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님은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조용하게 지셨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존심의 바위 갈아엎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포푸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시떨기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가시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잠깐의 기운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가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곡식 하나가 쫙 새싹이 올라왔는데 여기 하나 올라왔는데 그 옆에가 전부 가시 그냥 단체로 군락으로 쫙 이뤄가지고 요 싹의 숨통을 콩 막혀버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본문의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시가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이 새싹에 뭐를 쥐고 있느냐? 숨통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질식시키려고 하는 단어가 본문의 어떤 단어냐? 아포푸니고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아포푸니고. 여러분 이거 걱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이거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확 틀어버리는 가시의 형태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가시떨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돈이 너무 필요해. 너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통장에 있는 잔고를 쫙 하는데 대출 이자가 있고 그리고 돈이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돈이 너무너무 급해요. 빨리 대출 이자를 갚아야 돼. 그때 뭐가 생기느냐? 아포푸니고라는 이 단어가 그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뭐가 되느냐? 24시간 계산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이번 달 카드값 메꾸면 남는 게 없는데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점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의 목을 잡아가지고 여러분을 질식시키는 순간인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는 안 나오고 뭐만 돌아가느냐? 이게 이자율이 얼마지?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찬송하는데 이자율이 돌아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이거 아파트 이거 참 대출금이 생각나고 학원비가 생각나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될까 안 될까? 이게 아포푸니고의 단어예요. 이것은 내 목줄기를 끊어놓는 질식되는 순간적인 부분이 바로 가시가 내 목을 움켜쥐고 있는 건데 하나님보다는 숫자가 더 커 보여다 보니까 영적 숨이 쉬어지지 않는 상태. 바로 이것이 아포푸니고 단어예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이 돈 때문에 주식이 왜 떨어지나? 찬송 부르는데. 아니 왜 그 방산 올라가는데 왜 이건 안 올라가? 그래가면서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네? 복권을 샀는데 왜 당첨이 안 됐지? 예배 드리면서 복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재물의 유혹도 있지만 세상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같은 데 치열한 회사에 딱 들어가면요. 출근하면서 답답해. 왜 답답하냐? 오늘 보고서를 올렸는데 상사부터 까이면 어떡하지? 이게 목을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럽니까? 상사가 나를 보면 무능하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까이는 거예요. 점점 힘드는 거예요. 목줄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동료들한테 치이고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래가면서 비교와 경쟁의 가시가 나를 막 계속 찌를 상태가 뭐냐? 압법순이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러다가 기도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단어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온다고 하면 이미 가시가 여러분의 영혼의 목구멍을 옥죄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이번 계약 안 되면 우리 가족들이 다 길거리 나가 앉는데 어떡하지? 극단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막 물고 있는 게 이 압법순이고의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시의 소나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숫자와 내 평가와 하나님 내 미래의 짐을 주님의 발등상하게 내가 던져버립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시는 나중에 자르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 탁 칠 때 0.1초 사이에 잘라야 돼.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의 숨통을 조르는 이 불안의 가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잘려 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생각을 끊어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시의 밑에 있으면 죽어요. 군자락 아래에 있으면 가시 자락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가시밭이지만 내 생명의 주님인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딱 올려드릴 때에 요 가시에서 이제 훈련하고 영혼의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가시밭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옥토를 말하는데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옥토는 어떤 걸 말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칼로스. 칼로스는 뭐냐면 착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를 완벽하게 하는 실력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력 있는 걸 말해요.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수용하세요. 저건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여러분 회사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존심의 바위가 달려질 때에 여러분 십자가 맷돌에 집어넣는 처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염려가 목을 조를 때에 성령의 가위를 휘둘려 가지고 위기 관리할 수 있는 게 옥토밭의 실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옥토는 태생부터 부드러운 게 아니라 고집을 잘라내고 자존심을 우리가 빻고 염려를 잘라낼 때에 생기는 게 바로 결론이 옥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30배 인격의 변화, 30배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60배는요, 인격이 변하면 일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염려가 잘려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변하니 업무 성과가 변하게 되고 내가 속한 팀이 살아나고 직장과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사명이 60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0배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인격이 변화되고 사명이 변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나를 보고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할까? 저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치열한 직장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역사가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도 변화되고 사명을 위해 살고 결과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읍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